보네포의 순교 70주년이 금년 아니겠습니까? 벌써 45년 4월 9일 날 플로셈부르크에서 처형당했으니까 이제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서거 70주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끝까지 순교 70주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독일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걸 순교로 봐야 하느냐. 2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죽어간 목사들,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보네포는 쏙 빼놨었어요. 순교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저항을 하다가 체포됐고 그래서 처형당한 것이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보네포 목사의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삶이 결국 그의 정치적 행위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순교를 보아도 좋다는 합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트만 교수가 순교를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순교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순교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제 보네포의 죽음을 순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를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고난의 길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결국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세속적인 혹은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저항이나 그 죽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무엇보다 나를 따르라가 좀 많이 읽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보네포의 그 주저라고 말할 수 있는 8권이 그리스도원까지 포함 8권이 우리도 이제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갖고 계시는데 저도 창조와 타락을 번역했습니다만은 책이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문고판 형식으로 해서 우리도 벌써 나를 따르라 65년도인가요? 작은 문고판 형식으로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이 책은 이제 여러 가지 풍부한 정보들을 담고 또 번역도 공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했기 때문에 읽기도 참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그렇거든요.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나를 따르라를 좀 많이 읽으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영적 위기, 또 윤리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많은 문제들, 신뢰 상실 이런 위기 속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여기도 보니까 저기 2014년 제자 훈련 써 있는데 제자 훈련이란 말은 많은 교회들이 쓰잖아요. 근데 어떤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뭐냐, 제자직이 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할 때 보네포가 많이 읽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네포의 책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나를 따르라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보네포의 책 가운데서 널리 읽혀지는 책들입니다. 보네포 자신도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성도의 교재, 상토rum communio부터 시작해서 막 툰투자인 교수 자격 논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이 무슨 책이었죠? 창조와 타락이었나요? 이거였나요? 창조와 타락? 셰프문트팔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다 이제 강의들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가죠. 나를 따르라를 이제 보네포가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 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죠. 피케발드에서 주목 훈련원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할 때 이제 했던 강의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나 또 사실은 이제 그 초고는 더 좀 일찍 보네포가 런던에서 목회하던 시기에 성경에 대한 명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탈이라고 하는 뮌헨 옆에 있는 큰 가톨릭 수도원인데 거기에 보네포가 40년에 이제 윤리 원고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수도원에 머물렀는데 저녁 먹고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신부 수도사들이 이렇게 낭송을
독경을 하는, 독송을 하는 이야기,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더니, 자기의, 제가 써냈던 나를 따르라를 읽고 있는 것을 가톨릭에서 수사들이 내 마음에 아주 기뻤다 하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개신교뿐만 아니고 뭐 가톨릭도 이 나를 따르라에 담겨 있는 그 풍부한 영성과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깊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앞에 이제 그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몇 강인가요? 그렇게 9번인가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범위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죠. 전체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엄밀하게 말한다고 그러면 이 나를 따르라는 책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그냥 읽고 명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밑에 새로 나온 책은 이제 편집자 주가 있어서 거기 필요한 지식들을 여러분들 찾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그 경건회로 시작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쭉 같이 읽어나가면 은혜가 되고 또 그 자체가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성경 이 책의 텍스트 안에서의 뭐 시시콜콜하게 분석을 하고 이것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방식이 그건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에게 드린 지금 것을 처음에 이제 구조 단락을 구조 분석을 하면서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이고 이게 산상설교의 부분에 일종의 신학적 주석이니까 성경 구절도 갖다 맞춰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전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다른 책들을 읽더라도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여가면서 단락을 나누어가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게 이제 구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와고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어떤 이해가 있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것보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뭐 대학원에서 세미나 할 때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열쇠 말들, 키워드가 뭔가 하는 것을 좀 뽑아본다든지, 주제를 찾아본다든지, 저는 이제 요절이라고 썼습니다만,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담아내는 어떤 문장은 뭔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텍스트 전체를 소화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단 지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나를 따르는 그런 지적인 어떤 텍스트 이해나 어떤 분석이나 어떤 것 많이 필요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벌써 읽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강좌가 마치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쭉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명상하고 하면서 70년 전에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가 우리한테 오늘 말을 걸어오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말이죠. 그 말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보네포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제자의 부름이니까 또 그것을 겸허하게 듣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이 뭐죠? 보네포의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모든 그 챕터와 모든 그 내용들 속에서 결론은 뭡니까? 책의 결론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오고 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이 책 전체에서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탁 던져지는 말은 뭡니까? 무엇일까요? 아직 저하고 여러분하고 많이 사귀질 못해가지고 어색하실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목사님, 현재 목사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 분, 목사님, 두 분, 세 분. 네. 그 다음에 신학교에 재학하시는 신학생들. 네. 공부도 하시면서 목사님도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신 분들이시고, 좀 사도 제자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소위 실존적인 부분의 어떤 깨달음과 울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보는데, 책 전체의 어떤 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뭘 얘기하기 하면서 계속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위 말을 걸어온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걸까요? 뭐를 위해서? 틀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릴 거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책 제목 그대로 나를 따르랍니다. 볼게 미어나 나를 따르라. 그 이제 볼게 미어나 칠판이에요? 칠판? 볼게 미어나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그 이제 그 명사역으로 만드니까 낙볼게가 된 거죠. 낙볼게. 그 뒤따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뒤따름. 이것을 제가 일본 보네파학회 몇 해 전에 가서 그 강연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거기 일본에도 보네포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머리가 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셨는데 이보다 많이 모였어요. 한 30명 넘게 모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책상 위에 우리 이제 번역된 일본어 번역된 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독일어 책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 이제 뭐 선생님 하시다 은퇴하신 분, 뭐 목사님 하시다 분 지식인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하시는데 제가 일본어 번역책이 딱 이렇게 봤더니 제자직이라고 해서 제자직. 이 번역을 우리는 나를 따르라 낙볼게로 되는 걸 우리는 볼게 미어 더 풀어서 나를 따르라고. 이것은 아마 65년도에 번역될 때 것을 따른 것 같은데 제자직 낙볼게 번역을 제자직이라고 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제자직. 그래서 기록한 책 그것이 나를 따르라니까. 이제 우리도 부제는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직 이렇게 부제를 붙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 대한 그 어떤 요구, 명령, 보네포의 전체적으로 크게 계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고 보네포는 바로 그것을 그 결론으로 아주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한 복종, 뭐 이런 것들 소위 그리스도는 부르고 제자는 따른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큰 주제가 이미 이 책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책을 우리가 어떤 교과서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책으로 읽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나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름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마음, 이것이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안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어떤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 산상설교에 관해서야 뭐 많은 해설들이 주석들이 있었죠. 뭐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도 뿐만 아니라 뭐 라가츠랄죠. 뭐 이런 소위 사회복음주의 운동, 종교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뭐 미국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에 관한 주석들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네포의 주석이 제일 좋아요. 그냥 보네포를 전공한 사람이어서 꼭 그런다기보다도 이제 심오한 무엇을 우리한테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제가 7년간 이제 보네포 전공을 했는데요. 물론 논문 쓴 시간은 한 4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 디트리 보네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매료되고, 또, 아침에 유학하면서 하는 사람이 그렇죠. 보네포하고 눈을 뜨고, 보네포하고 같이 아침 먹다가, 보네포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학교 갔다가, 그러다가 저녁 때 보네포하고 돌아와서, 보네포하고 같이 잠들고, 그런 생활을 한 4년 이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이제 보네포하고는 어떤, 뭐라 그러죠. 영적 교통? 한 사람에게 매료된다는 것이 남자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이제 싶은데,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애정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네포에 관한 자료들이야 거의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자부하고, 보네포에 관련돼서 나온 박사학위 논문이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건 동독 지역에서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된 고전적인 신학자, 대가를 또 한국에서 온 사람이 박사 논문을 낸다고 할 때 우리 지도교수 이 책의 편집 책임자인 볼프가 후보 교수가 상당히 염려하면서
이게 잘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갖다 줄까 말까 하면서 던진 말이 독창적인 차이가 매우 중요한데 차이를 담보하는 논문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런 모습에서 이제 제 방황이 시작됐던 겁니다. 4년을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나름 이제 또 뭔가 교수니까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네포는 내가 최고다. 2차문은 없다. 왜? 내가 2차문원이니까. 그러면서 세미나를 거의 매 학기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역시 그 보네포 신학의 보네포 신학의 어떤 멋은 칼 바로 다른 신학의 많은 대가들의 그 경우처럼 소위 우리 머리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보네포의 말, 보네포의 그 소리, 보네포의 것을 그의 삶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삶과 어떤 신학, 그의 전기와 그의 사상이 처럼 일치된 사람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힘, 그것이 바로 이제 보네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네포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순교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게르그마 신학원에서 보네포의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오게 돼서 여러분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산상설교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저도 방학 중이고 더군다나 1년을 안식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나온 대로 얘기할 테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봤던 텍스트는 굉장히 그냥 읽으면 그냥 되는 텍스트예요. 사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책 전체를 이렇게 많은 좋은 우리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 보네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보네포 이 나를 따르라의 책 속에서 여러분 가졌던 의문이 있으면 그걸 좀 많이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해봤으면 좋겠다,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네포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보네포에 있어서 하나의 그 목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직,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겠는데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보네포가 상당히 독특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7장 거기에서 그 5장 처음에 이제 예수께서 물이 떨어져서 산에 올라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하고 팔복선언이 나오죠. 그다음에 5장 16절에 보면 이제 또 너희 착한 행실 사람들 앞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죠? 팔복선언 다음에 11절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반대 명제, 그렇죠?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아니죠? 반대 명제가 나오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옛사람은 너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면 에고 델 에고 휴민, 그죠? 나는 그러나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 명제의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17 성경 갖고 오셨나요? 오늘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같이 보십시다.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되죠? 됩니까? 팔복선을 쭉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16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이 17절이죠.
17절에 뭐가 나오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보네퍼가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방식의 독특한 점이 20절에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가 뭐냐 하는 것을 보네퍼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을 잘 지키고 했던 가요. 괜찮아요? 플레이온. 디카이오스의 플레이온.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제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저희 율법학자들, 저희 유대교의 어떤 그 율법주의에 매료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인가,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데 제자됨에 어떤 뭐랄까요, 제자됨의 어떤 성격이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의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쭉 반대 명제들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 7장부터니까요. 그래서 5장에서 보면 더 나은 의를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폭력의 폭이 5번째 명제와 6번째 명제. 뭐죠?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6번째, 잘 알려진 원수 사랑. 그렇죠? 38절부터 나옵니다. 보복, 폭력,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43절부터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원수 사랑. 그러니까 더 나은 것,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폭력의 포기와 원수 사랑이에요.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이제 보네퍼가 여기서 페리손이라고 말한 거예요. 비범한 것, 비범함. 제자들이 다른 여느 것과 비범한 것. 그러니까 소위 크리스찬의 의가 다른 어떤 자연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찾는. 그러니까 그 답이 47절에 나오는 것이죠.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이거 20절이죠. 47절에 보면 무엇? 페리손. 무엇이 비범하냐? 무엇이 특별하냐? 비범한 것. 그리고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맨 마지막 줄 48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거. 텔레이오스로. 텔레이오스. 온전함. 이거 보네퍼가 개혁교회 신학자이고, 우리가 보네퍼의 나를 따라 읽으면서 굉장히 그 수동적인 의,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찾고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소위 칭의론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것들이 그렇게 평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보네퍼 속에는 끊임없이 뭔가 이 온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있었다고. 더 나은 것, 특별한 것.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됐죠. 5장의 구조가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너희는 무엇해라? 온전해라. 물론 완전해지라는 건 아닙니다. 완전해지라는 거는 보네포가 창조와 타락 뭐 여러 곳에서 그것은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위 신과 같이 되려고 했던 어떤 욕망, 거기서 오는 어떤 문제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보네포가 아주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어떤 신앙의 어떤 도전 그런 것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손 비범한 것이 반대편에 뭐죠? 그냥 당연한 것, 자연적인 것. 그 자연적인 것, 시민적의, 부르주아적인 어떤 관습, 일반 도덕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보네포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제자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또 제자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그것, 비범한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산상설교에서 그 주옥 같은 한 구절이죠. 7장 12절? 그렇죠? 7장 12절이 뭐죠? 7장 12절. 우리 범위 속에도 이제 나옵니다. 7장 12절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실 별 특별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삶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것은 뭐 성경에만 나오는 그 어떤 가르침이 아니고 뭐 고대 뭐 우리 중국의 고전들 속에도 다 나오고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인근 모든 운동의 그런 것 속에는 다 기본적인 에토스, 기본적인 것이 하나의 경륜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근데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위 give and take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give and 주고받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도 잘해줄 수 있고요. 또 내가 남이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면 나도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서인데 그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계명이 뭐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웃사랑은 이웃이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이웃사랑도 참 어려운 것이죠. 이웃사랑도 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그 계명이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반대명제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것이 비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 또 원수는 누구냐 하는 문제들이 또 더 기나긴 문제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소위 자연법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에토스, 어떤 것은 산상설교에서 그 황금률에서 아주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데 제자의 비범성, 제자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큰 산상설교를 보는, 왜냐하면 나를 따라라고 한 이 책이 큰 것이 바로 산상설교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니까 그 큰 구조 속에서 보네포를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저희 나를 따르려 한 큰 개요고 우리 본문으로 가는 한해 전 이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잠 주무시다가 보네포 꿈에 나타난 분 한 분 없어요? 저도 아직 꿈에서 못 만났는데 바르트도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뭐 보네포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015년 금년에는 특별히 좀 보네포를 많이 사랑하셔서 지금 번역된 8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1권, 2권에서 보통 재미없다고 그러시는데 1권, 2권을 제일 나중에 읽어보시고 창조와 타락,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 윤리, 그다음에 이제 저항과 복종, 옥중서관이 오분수 박사님이 아주 얇게 발췌해가지고 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70년대 80년대를 걸어오는 이 젊은 이 크리스찬
사람들한테 그 영감을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체가 다 번역이 됐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그 배뜨개 번외포 전기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꼭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 번외포 뭐 연구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것들이 다 배뜨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전기로서는 가장 방대하게 잘 쓴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스승을 가지고 사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 유익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제가 번외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범성이나 좀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번외포의 일생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네. 번외포의 삶 속에서? 네. 그럼 제가 지금 질문으로 던진 것 가운데 하나인데, 이 히틀러 암살은 모의에 번외포가 참여했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 본 시각이 갈등이 생겨요. 뭐가 갈등이 생기냐면, 산상설교를 번외포가 이렇게 산상설교에 좀 붙들리게 꽂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꽂혀가지고 어떤 하나의 큰 자기 어떤 삶에 있어서 큰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산상설교에 나타나는 어떤 지금 얘기했던 그 비폭력, 그 다음에 원수 사랑과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레디칼하면서 아주 이렇게 한 소위 평화죠. 평화에 관한 복음으로서 산상설교에 꽂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번외포 활동도 보면 이제 평화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이랄지 그런 것들 했는데, 교회 투쟁을 지나면서 이제 40년, 39년부터 이제 그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한 국방성 안에 있는 거사 그룹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그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성경에 다 있는 말이죠. 더군다나 루터 교인으로서 그 군주, 히틀러가 어쨌든 영도자였으니까 군주를 살해한다는 것은 천추에 짓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행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그 교회에 참여했느냐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번외포가 무슨 행동을 같이 하고 계획을 같이 짜고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미트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정도에서 번외포에게 주어진 임무는 히틀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거되었을 때 연합국 쪽에 그 다음에 어떤 전후 히틀러가 다음의 질서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거냐는 것을 협상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규메칼 자기 어떤 지인들, 비숍 베리랄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임무로 받았지만 어쨌든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양심이 동요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봤다, 그 번외포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이범한 거, 특별한 거. 거기서도 이제 어떤 갈등이 들어요. 그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 페이지 열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폭력을 포기하라고 했던 것과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생각과 행동 사이에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까지 그 산상설교에서의 그 부분들은 이제 번외포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209페이지에 얘기를 하고 있죠. 5장은 제자직의 비범성, 6장은 제자의 은밀하고 단순한 의 이렇게 하고, 이제 7장에서는 제자 공동체의 선별이라고 하는 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208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그 구조에 보면 제자들 그 이제 제 나름대로 작은 제목들을 붙이면서 그 이렇게 성경은
그 앞에 이렇게 어느 성경의 어느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8페이지 처음 나오는 부분, 제자들과 불신자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비판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비판에 관해서 부분이 상당히 많이 209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중간, 209페이지 중간. 의로운 자들이 두 줄 건너뛰어서 의로운 자들이 자신들과 불의한 자들을 가르듯이 제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는 칼날은 바로 자신들과 예수를 갈라놓고 만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남을 비판하면 너도 예수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다. 지금 절대 금지예요. 비판에 대한 절대 금지. 어째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의 그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213페이지까지는 비판에 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예수가 다가서는 사람들로 본다.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페이지에만 해도, 210페이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결국은 the other죠. 타자. 그죠? 타자. 나하고 무슨 종교적인 동일성이나 인종적인 동일성,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어떤 같은 계급, 이런 것이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타자예요. 다른 이들. 그 다른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정신적 폭력이나 종교적인 폭력을 가하지 말라. 비판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보네퍼가. 그래서 비판을 아주 강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 보세요. 중간 달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독해 수업의 방식으로 저 이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한 세 번째 줄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은 결코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항상 나의 사랑과 나의 봉사를 요구하는 자들로 등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비판하게 되지 않는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을 나의 어떤 내가 가진 판단의 잣대, 내가 가진 어떤 의,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퀘스천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악에 대해서 도대체 침묵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위 죄는 그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보네퍼가 하는 얘기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죄까지도 눈 감아버리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하는 퀘스천 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그냥 다 아멘하면하고만 읽을 것이 아니고 보네퍼한테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그렇게 해가면 이제 더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210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 우리는 여기서 경계선이 얼마나 날카롭게 그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죄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죄에 대한 사랑과 상당히 가깝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으로 죄에 대한 심판 그 자체다. 그것은 죄에 대한 증오의 가장 날카로운 표현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으로 죄에 대한 심판 그 자체이다. 원수 사랑,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 사랑 한번 보세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 당시 그 마태 공동체가 그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의하면 원수는 두 가지 종류였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죠. 지금 그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뿔뿔 흩어져 있는 지금 그 그리거를 사용하는 어느 소도시에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 마태라고 하는 책을 써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고 종교적으로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계속 핍박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거 같이 맥락이 통하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랑을?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이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뭐 그렇게 거창하게 원수의 범위를 이렇게 막 바깥에 찾지 않고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원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왕 원수가 아니라 평생 원수.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건가? 이것을 가지고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영양사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마오쩌둥, 중국共产党의 마오쩌둥이 했던 해석이 상당히 그럴듯해요. 마오쩌둥은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계급투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열한 계급투쟁을 통해서 원수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럼으로써 그 원수가 다시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자,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뜻을 많이 왜곡한 건가요? 이런 고민들을 해가는데 보네포는 지금 여기서 지금 발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또 그런 부분, 원수 사랑의 계급투쟁의 가능성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여지를 우리한테 남겨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으로 죄에 대한 심판 그 자체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모태똥하고 성경하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런 비판에 관한 애가 213페이지까지 더 남았겠죠? 그 다음에 그 210페이지 마지막 줄 봅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실천해야 할 무조건적 사랑은 분열된 사랑으로는 그리고 자신의 잣대와 조건에 따라 베푸는 사랑으로는 결코 나을 수 없는 결과를 한다. 그것은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분열된 사랑, 그것은 이렇게 하는 웬만한 건 덮고 그냥 가자 하는 것 분열된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를 딱 분려놓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것 속에서 찾는 것. 그 분열된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그런 분열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원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제가 지금 비판에 관해 계속하고 있죠.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벗어나 인간의 비판 아래 서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악을 비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살지 않고 선악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살아가기 때문이며 내가 의지하던 비판의 잣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또 비판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렇죠? 뭘까? 이 선악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창조와 타락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선악에 관한 지식은 분열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미 분열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선악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 유혹했던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쿠트 데우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 선악에 관한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이제 비판이 가지는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보네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면 비판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일이다. 비판은 단순한 사랑을 파괴한다. 그런 일들이. 212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십시오.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그 다음 그 단락의 마지막 줄 보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여러분들 이제 의문을 계속 하죠. 보네포가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 잘못하면 이러면은 그냥 뭐 세상에 있는 악의 현실, 악인들은 막 활보하고 있는데, 그냥 다 덮어라. 다. 너희들은 뭐 선악에 관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할 때 너희 스스로 그 판단의 기준 아래서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 비판하지 말라. 도대체 이거 뭔가? 그럼 이제 산상수기가 나타나는 원수 사랑하는 것은 결국 원수를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네포를 읽어가야 돼. 뭔가 그런 답은 찾아지고 있죠.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것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6절.
213페이지 두 번째, B라고 쓴 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부터 215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가 말씀의 제한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213페이지, 거기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이죠. 돼지한테 유익한 것을 줘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값싸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처럼 그렇게 던지지 말아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중간쯤에 보세요. 값싼 은혜를 마구 던져주는 것은 세상을 권태롭게 만든다. 광고하고 상품을 파는 그 광고하고 그 설교의 차이가 뭘까? 우선 공통점을 찾으면 뭐죠? 광고는 광고주가 있고 설교는 주님이 계시죠. 어쨌든 양쪽 다 주가 있어요. 그렇죠? 광고는 물건을 사게 하고 설교는 교회에 나오게. 설교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광고와 설교의 소구력, 어떤 게 더 강하다고 보세요? 광고와 설교의 소구력. 소구라고 하는 것은 어필하는 거. 광고가 훨씬 강하죠. 아무리 목사가 30분 설교를 굉장히 잘 준비해서 하더라도 20초짜리, 30초짜리 스팟 광고, 그 소구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는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면 보다 더 설득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사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빨아들이고 하도록 하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값싸게 말씀이 팔려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보네포의 경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광고에서 쏟아내는 그 수많은 어떤 것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 하는 것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한번 명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읽은 바로는 아래에서 뭐 한 8번째 줄쯤에 자신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무시하려는 제자의 소란과 상대방의 저항을 고려하지 않는 열정은 복음의 말씀의 일정의 승리의 이념과 혼동케 한다. 소위 공격적인 노방전도. 막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노방전도 있죠.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런 거 하면 귀담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기독교 승리주의. 저것들은 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진주를 돼지에 던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네포가 얘기했던 말씀의 제한에 관한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2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의 이념으로 만든 셈이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억압하고 소위 이렇게 공격적으로 혹은 이렇게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있다. 말씀은 어차피 약한 거다 하는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뭐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제가 40년 목회하신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자기가 강단에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남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은 내가 설교를 40년 동안 했는데 내 설교도 한 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라. 한 놈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 양반이 무슨 뭐 허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서 자기가 목사직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변화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설교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말씀 어떤 뭐 이것을 막 편중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목소리,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는 식으로 가는 한국교회 강단을 어지럽히는 것들로부터는 보다 더 겸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겸허하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네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5페이지 보면 좀 빨리 가겠습니다. 간구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기도. 제자는 기도로 인도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이 그를 이웃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자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근데 제자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죠. 중간 아랫부분. 제자는 자신이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안다. 그러나 제자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다르다.
하나님을 이미 아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기도를 참 많이 가르쳐 주지 못하고 또 많이 못 배우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기도는 그냥 뭐 하소연하는 것, 기도는 막 외치는 것, 막 기도는 자기 것을 다 막 풀어내는 어떤 넋두리, 막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다 하는 얘기죠. 216페이지에 보십시다. 이게 보네포의 글 가운데서요. 지금 우리가 읽는 텍스트가 가장 산만하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 성경 본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그 216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아랫부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보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에서 보게 하는 것이다. 역지사지죠. 딱. 응? 자기 입장에서 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다음 단락이 그 7장 12절 황금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보네포는 황금률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실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황금률을 몇 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권의 폭이다. 특권의 폭이다. 요즘 우리 한국사에서 갑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갑질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특권을 내세우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자기 특권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제 갑질이죠. 특권을 너에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문제됐던 조현아 사장 같으면 승무원한테도 자기가 무슨 어떤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도 승무원한테 좋은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권의 포기 이것도 상당히 우리한테 와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순간에 제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모든 특권을 잃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웠던 비난을 스스로 거둘 수 없게 된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엄격하듯이 자신의 어떻게 된 거죠? 맞나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특권을 잃게 된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황금률의 비중에 비춰서 보면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파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분리.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21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거대한 분리인데 이 분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 있죠. 보네포가 이 크리스찬 제자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국가, 세상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보네포가 이 나를 따라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리예요, 분리. 분리고 구별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뒤에 붙인 글 속에서 보면 보네포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변화가 있습니다. 33년 이전에 32년도에 보네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 그것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회복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 영역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33년 바로 이 히틀러가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되죠. 1월 30일 날 그 하나의 큰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환란. 33년의 환란 다음에 보네포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반합. 제가 그렇게 썼죠. 앞에 걸 정의라고 한다면 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한번 제가 나라든 가 한번 보시겠어요? 그 페이지로 3페이지에 지금 있는데요. 3페이지
두 번째, 4페이지 두 번째 달락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두 번째 달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1933년의 환란 이후 보네포의 세상에 대한 관점은 크게 바뀌어서 나를 따라준 교회와 세상의 결별과 분리에 대해서 강조한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인 세상에 대한 보네포의 긍정적 생각은 아직도 교회가 세상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환됩니다. 그 분리와 구별이 어느 정도인 것까지 하면 마치 낯선 땅을 봉인된 열차를 타고 통과하는 것처럼 홍수의 안팎으로 역정을 바른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 낯선 땅을 봉인된 열차를 타고 통과하는 것은 이게 레닌 얘기예요, 레닌. 레닌이 그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지금 상트페테르부르에 그 소위 이제 혁명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제네바에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레닌을 그 특별 열차에 태워서 독일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그 열차에 올라타서 레닌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보냅니다. 레닌그라드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 이제 그것을 하나의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밀봉된 그 속에서 가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렸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로부터 완전히. 근데 나를 따르라는 사실 정반합에서 반쪽이 좀 강해요. 나를 따르라. 왜 보네포는 불과 몇 해 전 사이에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바꾸었을까? 그것은 교회가 직면한 교회 현실, 즉 히틀러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되죠. 교회 보네포가 마치 무슨 수도원으로 교회를 가다시피 후퇴시켜 버리는, 그럼으로써 완전히 세상과 땀을 쌓게 하는 정도에서 그 소위 소종파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냐? 이제 아니라는 거죠. 또 나를 따르라 해도 그 답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정반 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합. 그 한 단락만 읽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반립적 관계를 강조하는 보네포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가 강조했던 값비싼 은혜, 단순한 복종, 뒷따름의 의미는 바로 세상에 대한 교회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세상으로부터 분리와 구별은 교회의 수도원적 격리나 금욕적 행태가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의해 변질되어가고 국가사회주의의 표가 되는 것을 경계한, 오히려 수도원에서 세상으로 돌아온 루터의 걸음을 세상을 향한 강력한 공격으로 표현하고 교회의 세상에 대한 싸움을 백병전으로 설명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뒤따름 강조한 것, 그것은 진정한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 속에 다시 회복하는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따라를 잘못 읽으면 나를 따라에 나타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해 취해야 될 태도는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멸시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세상을 무시하는 것의 의미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다. 이것이 보네포 세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분리 속에서 나타나는 얘기들이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18페이지의 첫 번째, 저한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는 두 번째 줄입니다. 수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수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죠? 성장,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몇 명이냐 교인이,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죠. 30년 만에 만난 동창끼리도 니네 교회 몇 명이냐부터 물어봐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수밖에는. 수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제자의 길은 좁다. 첫 번째 단락. 제자의 길은 좁다. 좁은 길이다. 그 각주 18번 한번 보세요. 제가 줄을 쳐놨는데, 소수가 될 용기를 전적으로 홀로 설 용기를 가져라. 고독할 용기가 없는 자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최대한 넓은 교회의 지조를 찾지 말고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의 계명의 좁은 길이다. 그 다음에 그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거기 보면 217페이지, 219페이지 계속해서 지금 저는 거기다 소제목을 거짓 선지자와 나쁜 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219페이지 중간 부분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 신자들에게뿐만이 아니고 신자들에게보다는 오히려 우리 목사들에게, 오늘 한국교회 개신교회 목사들에게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 무슨 성경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죠. 싹군 목자. 그 성경에서는 보네포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싹군 목자나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가 되라 강조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착한 목사. 착한 목사. 목사는 착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착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착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5장 16절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 수를 보고 목사가 가진 직함을 보고가 아니라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대로 다 나오는 얘기. 선한 목자는 착한 목사예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이제 우리를 두들기는 양심의 소리, 우리를 향한 그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졸업하는 목사 고생 파송하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자 두 번 이렇게 복창을 시킨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조폭 같다고. 조폭도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그래서 그때 착하게는 맞춤법이 착하게 살자. 착하게. 조폭들도 착하게 살자고 문신까지 하고 다니는데 목사들이 착하게 안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거짓 제자 얘기를 했고요. 217페이지, 219페이지 거짓 선지자 나쁜 남 했고 219페이지 중간 B입니다. 여러분 고쳐주세요. A가 아니고 B부터 219페이지 B부터 221페이지 B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2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이런 순간에 예수는 껍데기와 알맹이를 분명히 가려내고 자신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을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한다. 21절이라고 써있는 중간부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분리는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세상 내에 있으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따른다는 말이 가지는 벌써 운동의 방향이 있잖아요. 따라가는 것이죠. 따른다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보네포가 이것이 하나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계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체는 다 꼴금이 나를 따르라는 것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절로 뽑았던 것을 한번 볼까요? 22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다. 220페이지.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복음주의자였는지를 질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했는지를 질문하실 것이다.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복음주의자였냐. 모두가 다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것도 복음 중에서도 순수한 복음이에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는 신앙적인 어떤 순수함, 어떤 열정에 있어서 뜨거움, 그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복음주의가 아닌 진영, 뭐 다른 에큐메니컬 뭐 또 다른 진영은 교단을 말하면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예수가 없어, 복음이 없어, 뭐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역으로 보면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주의를 자청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요거 한 절만 그냥 우리가 외우고 가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두 챕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가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요절이라고 제가 앞부분에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경계는 뭐냐?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립서비스, 구두선. 우리가 굉장히 뭐 주여 하는 것, 그다음에 뭐 얼마든지 우리가 크리스찬의 사랑을 얘기하고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 행합니다. 말하는 것 대 행하는 것의 차이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이제 그 페이지가 223으로 넘어갑니다. 신앙 고백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니케아부터 시작해서 무슨 웨스트민스터 뭐든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막 죽고 살잖아요. 신앙 고백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신앙 고백 때 순종이 없으면 뭐하냐? 이 보네포의 생각입니다. 보네포 얘기야. 신앙 고백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순종이 없으면. 2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는 순종하고 따른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권리로 이해하지 않고 심판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행위는 진정한 겸손이 되고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고백은 자신을 부르시는 분의 은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보다 행함, 제가 구조 나눠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과 순종이 있고요. 결론 부분입니다. 7장 225페이지. 결론 부분. 226페이지 처음 보면요.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을 준 것은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지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산상설교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수없이 많다. 산상설교 해석과 관련된 영향사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택동은 막 그런 식으로 그 이념적으로 이렇게 계급투쟁이 그 원수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고,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산상설교에 나타나는 폭력의 폭이 원수 사랑은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되는. 그 다음에 프레드리 나우만 독일의 현실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산상설교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냐? 산상설교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정치 통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자들 산상설교 우리도 안에서 내면화되는 것이지 실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네포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실존적으로 더 많이 강조하는, 이건 많은 영향사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보네포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오직 한 가지 가능성만을 알고 있다. 산상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돌아가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순종하는 것이다. 중간에 예수의 일은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일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맨 아랫단락 세 번째 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행동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산상설교를 거부하는 사람이요 예수의 말씀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21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산상설교 해석사에서도 논쟁이 되는 점이 뭐냐면, 산상설교의 말씀, 특히 반대 명제 같은 그 과격한 말씀, 율법을 완성하는 차원이겠죠. 그 말씀을 도대체 누구한테 한 걸까? 누구한테 요구하는 걸까? 하면서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예수의 제자 그룹한테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아니다. 그 청중 많은 무리들한테 한 것이다. 논쟁.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자들이나 지킬 수 있고, 이중 계급의 윤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평민들로 구별된 수도사나 신부들한테는 요구되는 도덕이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레이피플들이 할 수 있는 도덕이, 이중 도덕, 계급의 도덕이에요. 산상설교는 바로 그 엘리트들한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루츠라고 하는 그 해석가는 이 7장의 마지막 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청중의 반응. 29절, 28절. 백성이 아침에 놀라더라. 그럼 청중이 누구예요? 백성인 거지. 산상설교는 종교적인 그 예수 그룹 따르는 제자 그룹 엘리트들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크리스찬들한테 한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마태복음 9장. 이건 이제 산상설교가 아닌 것이죠. 보네포가 삽입해서 넣습니다. 9장 35절부터 10장 42절. 예수의 선교와 종말 추수로 비교를 했죠.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CCM 같은 데서도 보면 그 가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한다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당연히 이제 어떤 죽어서 가는 어떤 무슨 천당 이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것 말에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릴 어떤 이 땅에 이루어질 혹은 역사의 마지막 가운데 실현되어질 어떤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주인이 누구인가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냥 공허하게 하나님 나라만 노래하고 있어요. 또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네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1차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229페이지에 그 첫 번째 단락 마지막 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구원의 능력은 예수가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발견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이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는 건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 땅에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원하겠죠? 이 땅이 좋으면 뭐 다른 나라가 원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억누르는 사람, 민중.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노래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주인 누가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막 애매해졌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지는 어떤 그런 부르주아라고 말할 수 있나요? 번영의 신학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축복을 갈구하면서 생겨지는 소위 이 세속적 부와 성공이 곧 신앙의 있어서의 축복처럼 동일시하는 그런 데서 오는 오류일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 보내포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독일 제국의 제국주교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바로 그 뮬러라는 사람을 주교로 세웠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독일화, 하나님 나라의 독일화, 산상설교를 독일화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장화, 독일화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모든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 가치로서 이렇게 지배적인 가치가 되지 않느냐. 기독교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에 보면 뭐 목자 없는 양들이 가혹한 막대기 아래 시달리고 상처를 입었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 예수가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다. 저희가 이거 다 연필을 옆에다 써놨는데 유태인이라고 저는 써놨어요. 유태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1차적으로 유대인인 거 맞죠? 유태인. 근데 독일에서 지금 보네포가 지금 바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 아닐까 써봤어요. 이미 히틀러가 33년 1월 30일 집권하고 그리고 곧바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리안 조항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리안 조항. 아리안 파라그래프라는 뭐냐면 내용은 유태인의 피가 반절만 섞여도 공직에 목사도 거기 포함됩니다. 취임할 수 없다. 그 말은 거예요. 유태인 추방하는 유태인을 박해하는 교회로부터 이렇게 배제하는 법률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 교회가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보네포가 시리에 빠져서 런던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미 히틀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독일 개신교 신학생들이 90%가 나치의 배지를 달고 강의실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지금 보네포가 대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은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유신 시대 거쳐오고 다 거쳐오고 뭐 오늘도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것과는 또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모두가 다 이미 포로가 돼버린, 모두가 다 넘어가 버린 세상, 히틀러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보네포가 라디칼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보네포의 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간에 있는 그러한 어떤 치열한 어떤 보네포의 어떤 그 저항,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그 민감한 그의 어떤 것을 같이 이렇게 느껴가면서 읽어야 이 나를 따르라고 우리한테 확 와닿는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정서를 쓰다듬고 우리를 이렇게 뭔가 그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책이 결코 아니다. 이건 전투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네포 신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것들을 아주 행간에 감추고 있는 것을 윤리 같은 거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면 앞으로 계속 읽으신다니까. 그냥 윤리가 뭐 설교죠, 뭐. 무슨 뭐 윤리 방법론도 없고 윤리적인 개념도 없고 그냥 설교 같은데 그런 시대의 상황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보네파가 고민하면서 썼다는 것을 전제로 읽으면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잠깐 빗나갔습니다만은 231페이지 맨 위에 줄 있네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선한 목자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는 착한 목사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232페이지 사도의 부름.
사도들을 부르는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저의 퀘스천은 233페이지 맨 아래, 유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따라 나섰다는 사실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요 무서운 경고의 시로다. 그래서 예수는 왜 유다를 불렀을까요? 그가 자기를 배신하고 이렇게 할 제자임을 예수가 모르고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 가진 어떤 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것이 될. 왜 불렀을까? 왜 예수가 다 불렀는데, 제자들을 불렀는데, 유다는 자기가 손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가 불렀기 때문에 온 겁니다. 사실 왔는데 이제 보내보는 왜 퀘스천, 왜 예수 유다를 불렀을까? 그 퀘스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의 부름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234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쭉 사도의 활동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걸 썼습니다. 많은 걸 썼는데 특별히 이렇게 뭔가 탁 끄집어서 아주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는 것은 없이 그냥 평범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보면 234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 안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이다. 이로써 그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다. 요즘 신학생들만 돼도 이제는 어느 노회, 어느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서 줄을 쓴다고 그래요. 벌써 그러니까 일찍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볼머지에서 개척하는 우리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이 보입니다만은 그런 정신이 없고, 요새는 어디 가서 부목사 하다가 주차장 관리를 해도 좋으니까 어디 큰 교회 가서 전도사 하다가 부목사 하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들. 제자는 원래 보냄을 받는 거니까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개신교는 청빙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채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제자들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더 성과를 많이 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내보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도들의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당연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겠죠. 말씀에 대해서 본편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행위요, 사건이요, 기적이다. 말씀이 행위가 되고 사건이 되고 기적이 된다는 것.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게 제자들한테 준 권능의 힘이에요. 권능을 줬다. 말씀이 행위가 되고 사건이 되고 기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이게 강단이 가지는 어떤 힘입니다. 강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잘 정제하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달콤하게 삼킬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강단이 아니고, 말씀이 사건이 되도록 해야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되고 때로는 기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설교자들이 참 가진 특권이면서 축복이면서 참 과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 준비하실 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이 사건이 되고 말이죠. 기적이 되고 행위가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37페이지. 그 다음에 오늘날 착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게 오늘 어쨌든 우리 구호가 됐는데, 예수의 사도가 됨으로써 개인적인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며 명예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세 줄 띄워 건너 사회적인 신분 여부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단락 아랫줄 보세요. 예수는 말씀의 전권을 가지고 떠나는 자들에게 가난을 명령했다. 야, 가난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예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이 소유할 품목까지도 예수님은 알려줬잖아요. 뭐 두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가져야 될 어떤 어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이제 가서요. 조금 정리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240페이지는 어디 지점인가요? 그 사도의 활동이네요. 거기도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렇게 구조를 작은 단락들로 나누어서 소제목을 달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지점에서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자 안 나오게 하려고 성경 구조라고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린, 첫 페이지가 오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분석해서 읽으시면 좋다. 다른 책을 읽으실 때도. 그 다음에 이제 10장 16절, 25절 부분, 책으로는 241페이지, 245페이지 하반. 이 고난의 필연입니다. 여기 고난의 필연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나를 따르래 다른 어느 곳에 라이덴 뮤센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이덴 뮤센은 그야말로 고난을 뮤센, 당해야 한다. 필연적 고난, 고난의 필연, 뭐 다 번역이 같은 건데, 제자는 고난은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가 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나 제자가 된다면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나를 따르라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고난의 필연을 24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쭉 다시 이렇게 읽으실 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4페이지 맨 첫 번째 줄에 보면 제자들의 길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고 예수는 이미 말했다. 245페이지 그 중간 위에 보면 스승이 고난을 받듯이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다. 주님이 고난을 받듯이 종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하고 있으라고 믿는데, 이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미국 그 무슨 교회였죠? 그 빌 하이빌스가 하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빌 하이빌스가 결론을 얘기했죠. 실패했다.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옥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자가 된다는, 제자 훈련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우리한테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신학교 교수인 저는 멀었고, 틀려 먹었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유혹이 생길 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사장이 되고 싶은 혹은 회장이 되고 싶은, 그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아마 우리한테 큰 도전이죠. 예, 하나만 더 하고요. 249페이지 맨 아래, 맨 마지막 줄은 읽어야지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좀, 뭐, 독해해서 끝까지 한번 읽었다는 느낌이 있을 테니까 맨 마지막 저는 줄을 쳤어요. 뭐냐면, 이처럼 사도들의 궁극적인 생각은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고난, 자신들의 상급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활동의 목표, 곧 교회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 네. 질문하세요. 예.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하나는 보냄과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그냥 이제 텍스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보통 우리가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을 하면 구약의 12지파하고 이렇게 유비적으로 상응적으로 연결을 하는데,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나왔다면, 그럼 이게 유비적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12지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냥 개인적으로 좀 12지파하고 12제자하고 이제 맞아 떨어져요? 그냥 숫자만. 보통 12지파가 전체가 제자로서 이렇게 숫자는 맞는데 12지란 말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보네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김재 교수님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근데 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어떤 그 많은 배역들 중에서 악인으로 빌라도도 세우고 유다도 세우고 이것이 이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길인데, 그래도 우리 속에 남는 건 뭐냐면 참 유다 불쌍하다. 빌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 입에서 본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악인도 필요로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처리할 것인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왜 유다는 하필 예수의 부름으로 제자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성경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뭐 그런 설명인데 그 참 그래요. 또 다른 질문. 211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 211페이지. 네. 각 사람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믿는 존재를 모시고 있다. 이게 보네포에게 있어서 이제 우상 이제 종교 비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부분에 이제 비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 선악을 아는 지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죠.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너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히브리죠. 교만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인간의 죄의 근원이 시작되는 문제이니까 여기서 각자의 자신이 하나님으로 믿는 존재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뭐 이데올로기일 수 있고 과학기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종교를 비판하는 게 보네포인데 네. 여기서는 오히려 그 비판하는 자신 자체가 비판하고 있는 맥락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보네포가 전체 맥락 속에서 얘기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에 허물을 먼저 보아라 하는 건 얘기의 맥락이 아니고 여기서는 소위 이 문맥상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 질문.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보네포도 읽고 있고, 김교신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김교신이 이제 우찌무라 간도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무교의 운동을 많이 펼쳤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이 두 사람, 어떤 보네포의 생각과 그 어떤 결의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것과 이제 김교신의 그 어떤 사상이 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됐거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상관성에 대해서 좀 혹시 알 수 있는 게 있는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 목사님이세요? 아니면 학생이세요? 신학생이세요? 예. 그걸 논문 쓰세요. 아주 논문 주제로 굉장히 좋으네요. 뭐 김교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긴 한데 뭐 이용도하고 비교한 것 있었고 또 이제 옥중에서 수교했던 폴 슈나이더 같은 사람 우리 한국의 이용도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용도 목사가 순교했죠? 그렇죠? 신비주의. 이용도 아니라 주기철을 연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교신은 연구가 아직 보내보고 안 됐는데 한번 비슷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김교신의 무교회주의는 교회보다 하나님과 더 직접적인 어떤 방부식을 취했다 그러면 보네포는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에 놓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쓴 그 글이 보네포를 교회 신학자로 보자는 전제에서, 왜냐하면 정치적 저항과 신학적 천재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 교회를 안고 그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아파하는 교회였고 망해가는 교회였죠. 그 교회를 안고 씨름했던 보네포를 발견하자는 취재 글이니까 김 교수님 어떤 취지에서 현실의 교회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교회 없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나 비교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만을 찾는 것은 재미가 없거든요. 두 사람의 어떤 그 맥락 속에서 같은 고민은 무엇이었고 전혀 다른 것은 무엇이었다는 차이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보네포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제 방학 중에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네포를 읽으면서 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그 안에서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을 하고 뭐 밥을 먹을 때 치우고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나는 원래는 노가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그 마음 속에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정반합의 문제로 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제 안에는 나는 저들과는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그 아까 분리라고 말씀하신 거룩이 결국엔 또 구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네포라는 피구어를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또 보네포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오늘의 보네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할 때 일단 뭔가 뭐 어떤 파격 뭐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성자의 이미지보다는 진솔한 삶을 살면서 한 데 있었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런 구별은 필요하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 그러니까 보네포가 라셀라고 하는 그 프랑스 친구하고 한 대화가 생각이 나는데 보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라셀라는 이제 평화주의자면서 이제 카톨릭적 배경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인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네포는 나는 신앙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랬어요.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나중에 보네포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성인이 됨으로써 신앙을 배운다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보네포는 이제 다시 베를린에 보네포가 뭐 공과대학에 교목하고 할 때 베를린 못 사는 사람들, 노동자들 구역이었거든요, 사는 데가. 그러니까 보네포가 자기 집안은 부르주아고 아버지는 뭐 굉장히 좀 뭐 집에 하루낮 같은 사람이 와서 차 마시고 대화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뛰어놀았으니까 그런 엘리트적인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그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소위 베를린에서 소탈하면 인간적인 그런 계급이나 이런 것을 자유로운 삶을 살고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보는 그는 루터교인이었으나 뭔가 이렇게 파격.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할렘 교회에서 오히려 흑인 교회에서 오히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된 걸 들었다. 그 주교가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같아요. 거기서는 복음이 침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막 파격이 있는 사람인데 또 라셀하고 대화의 결과에서는 또 그렇게 성인이 됨으로써 신앙을 배운다는 것도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보네포를 우리가 속단해서 뭐 구별되지 않는 쪽으로의 사람이었다랄지 아니면 구별을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다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의 비밀론과 세상성 두 가지가 보네포의 키워드 아닙니까? 세상성, 비종교적 해석, 세상성, 신 앞에서 신 없이. 또 한편에는 뭐냐면 신앙의 비밀 훈련,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어떤 경건의 훈련, 그것도 얘기하단 말이죠. 벨트리히 가이트와 알칸디스 훈련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네포가 어디다 딱 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대요. 본인이 그런 갈등과 고민을 가진 것만으로도 예수의 제자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남을 판단하는 보네포 제자가 되게 충분한 생각이십니다.